예, 아무튼 우리 광진교회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강영희 장로님처럼 특송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행복하고, 또 김대성 목사가 있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한 얘기고요. 내가 있어서, 우리들이 있어서 우리 광진교회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우리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 광진교회가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누구 때문에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있기 때문에 결국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나 자신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사실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새벽에요. 이게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했던 설교 또 써먹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를 좀 하다가 하나님, 우리 이 교회에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데 다른 본문은 좀 생각이 나지 않고 자꾸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다시 좀 이렇게 주제를 조금 수정해서 다시 전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예배 오셨던 분들은 어차피 또 기억 안 나시겠지만 또 다시 한번 들으셨을 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무언가를 할 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갓난아이도 그렇습니다. 갓난아이가 웁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왜 울죠?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기저귀에 지금 볼일을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찝찝해서 우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거나 아프다거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그냥 어떤 심심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틀 전에요, 우리 셀리더 야유회를요, 청남대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음식들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다들 집에 안 가고 싶다고, 밤 12시 넘어서 들어가도 된다고,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던 저가 있었는데요. 무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셔서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좋았다라고 만족했다는 겁니다. 우리 셀리더가 아니신 분들 좀 약오르죠. 내년에는 셀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리더 야유회를 가는 이유도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자, 셀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셀리더 분들을 또 위로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는 이 교회의 바람입니다. 그런 이유로 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도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다니는 이유도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곧 어버이날이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부모님의 선물을 또 사드리기 위해, 또 효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또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우리는 직장을 다닙니다. 결혼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사랑하기 위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튼 혼자 살면요, 여러분 밥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죠. 근데 여러분, 결혼하니까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 밥맛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 때는 맛이 없었는데 둘이 사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이 찝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지금 정장 바지가 이 단추가 안 잠깁니다. 지금도 안 보이시겠지만 벌어져 있어요. 간신히 벨트로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줌마들이 살이 많이 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줌마여서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모르셨죠? 결혼했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남편한테 여러분 잘 보일 게 없으면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살이 멈추지 않고 계속 찌는 겁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거예요. 무튼 인간이 살아오면서 뭔가를 할 때, 또 어떤 행동들을 할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들 앞에서 변론하고 있나? 이 일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오늘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베스도와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앞쪽의 내용들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밀레도 지역에 잠깐 머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잘 돌볼 것을 또 당부하고, 또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겪을 고난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을 향한 환난과 핍박,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바울은 그게 두렵지 않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21장에 보면 바울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고 또한 성전을 더럽혔다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고발을 당하였기 때문이죠. 물론 바울에게도 변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들 앞에서 또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더 큰 소동이 일어났고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까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체포하여 그의 신변을 보호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시 총독 벨릭스와 후임이었던 이 베스도는 바울 사건을 처리해야 했지만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며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그때 바울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누구에게요? 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이 황제에게 보내 재판을 받게 해야 했지만 유대인이 고발한 내용이 그들만의 종교 문제여서 로마 법으로는 죄목을 정하기가 어렵고 또 불분명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확히 어떤 죄목으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었던 아그리빠 왕을 불러서 바울의 말을 직접 듣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그런 바울에게 오늘 말씀처럼 변론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들 앞에서 이렇게 변론합니다. 바울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말하죠. 바울 자신도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유대교를 철저히 따랐던 사람이었고 가장 엄격한 종파였던 바리새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내가 더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루는 다메섹으로 가던 중 강한 빛과 함께 예수님이 나타나시며 사울아 사울아 너는 도대체 왜 나를 그렇게 박해하느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 누구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또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고 사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해주고 있는데, 자 19절에서 하늘에서 보이신 환상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또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어떤 자의적인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하늘이 보여주신 그 거역할 수 없는 사명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의 변론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했냐? 이게 바로 바울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바울은 지금 변론하는 그 자리에서 단순히 나는 무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변론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바로 바울의 간증,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간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어떻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죽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죽을 것도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처럼 변론하는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냐는 겁니다. 보통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변론하는 이유는 대부분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 변론합니다.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변론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론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유입니다. 결국 인간은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변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변론한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변론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변론하는 내용에 물 흐르듯 자연스레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변론의 내용에는 간증이 들어있고 함께 복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인간의 변론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나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억울하고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인간이 하는 변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니에요. 바울의 변론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는 자신도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처럼 똑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유대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였던 바리새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자신을 무죄로 입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이유는 그랬던 자신이 왜 그럼 지금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누구보다도 유대교의 열심인 자신이 왜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니 믿지 못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까, 복음을 위한 변론이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6장 27절에서도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선지자를 믿냐고, 아니 믿는 줄 안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바울의 태도는요, 판결을 기다리는 태도라기보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권하는 태도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28절인데요 아그리빠 왕은 선지자를 믿는 줄 안다라고 말하는 그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던 그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말을 변론이 아니라 전도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간증에는 분명히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신이 왜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그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변론은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었던 그 인물이 누가복음 19장에도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자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리장인 삭개오는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세금을 걷는 자들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로 인해 로마에 내야 할 세금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관세라든지 통행세라든지 상업세 등등 이처럼 여러 세금들을 내야 했는데, 이 세금을 걷어들인 사람이 세리라면 삭개오는 그 세리들을 관리했던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속여서 더 많은 세금액을 부과하여 어떻습니까?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삭개오는 로마에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부과하여 남는 돈을 챙겨서 부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처럼 남을 속여 빼앗는 일이 발생할 당시 그렇게 된다면 내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너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너의 재산 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그렇게 권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에게 너의 재산을 나눠주고 앞으로 속인 일이 있을 경우에는 4배로 갚아야 한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타인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삭개오가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가 변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의 그 잘못들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죄인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구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삭개오 개인으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모든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구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왜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들의 간증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번 대각성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는요, 2분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 나와서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간증을 했습니까? 자랑하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물론 빚고 와서 들으면요, 본인들 자랑, 자녀 자랑만 하다 가신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본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잘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저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듣고 있는 우리들도 자신들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간증을 했던 것이죠. 복음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처음부터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누군가는 처음에 그 사람들을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전도했을 때 오히려 여러분 딴청을 피웠는지도 모릅니다. 너나 믿으세요. 오히려 전도자를 상처 주는,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담겨있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을 모두에게 알게 해주고 싶어서 전도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간도 물질도 그저 복음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대각성 전도 축제를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까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드디어 끝났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하는 말입니까? 전도 행사가 끝났으니 당분간은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전도를 연중 행사나 아니면 숙제처럼 여기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만 여기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도는 나와 크게 상관이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행사가 있을 때만 한 번씩 관심을 갖는, 아니 그날에만 전도하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오히려 더욱 박해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자신이 박해를 받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저 복음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삶이요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바울처럼 억울한 상황에도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가 그저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시면서 애화로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택시 기사분이 이제 사고를 낸 겁니다. 앞차를 이제 들이받은 거죠, 뒤에. 그래서 범퍼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며칠 전에 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보험을 부르지 않고 그냥 조용히, 그렇죠, 해결하기를 바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차량 운전자분과 얘기를 하고 좀 이것을 개인적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럼 좀 고민 좀 해보자고 하고 그렇게 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에 와서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기도 중에 과거 본인도 그런 똑같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엔 이분이 가해자죠. 본인이 누군가의 차를 들이받았을 때 그분이 나오셔서, 피해 차량 운전자분이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어라, 뭐 교회를 다니셔라, 이렇게 하고 그냥 괜찮으니 가라고 하셨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분이 본인 차가 지금 범퍼를 들이받았으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냥 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손해잖아요. 그 범퍼를 본인이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그분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참에 범퍼를 새 곳으로 교체해도 되는데 왜 그냥 손해보는 일을 선택했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짧기는 했지만 그분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다고 말한 이유는, 손해를 본 이유는 그저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특별히 그날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저 복음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 사고는 뭐 예상하고 예고가 돼서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고가 나는데 그런 제스처가 나왔다는 것은 그분의 머릿속에서는 오직 그저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내와 이제 결혼하기 전에요, 이제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 예화를 말씀하시기 이제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아시죠? 정열적인 그 빨간색 차를 몰고 다니던 바로 그때 이제 아내하고 만남이 초창기 있을 때 제가 이제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내 차를 이 뒷범퍼를 들이받는다면 멋지게 내려서 목소리를 깔고 혹시 교회를 다니시냐,
안 다니시면 예수를 믿어라, 그냥 괜찮으니 가셔라,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하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다들 안 믿으시는 표정이 돼요. 물론 뒷범퍼예요. 옆쪽을 들이받는다면 보험 처리해야 됩니다. 뒷범퍼예요, 뒷범퍼. 네, 모두가 믿지 않으신 표정인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의 삶이 그저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들의 이유가, 그 결과가 그저 복음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주 전에 이제 이번 그 총회에서요, 주관하는 여러분이 전도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이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청빙을 받고 가서 이제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장로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사적 목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 줄 아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하나같이, 선교사적 교회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전도 중심적 그런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시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에 나가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리고 고생길이 훤한데, 그분들이 해외에 선교를 나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저 복음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그 이유가 그저 복음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청빙을 받아서 갔으니까. 근데 이 원로 목사님이 굉장히 나무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변에 나무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나무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큰 나무들 때문에 이제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교회가 늘 어때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러분 그 교회에 청빙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다? 원로 목사님, 죄송합니다. 나무를 전부 다 베어라. 그래서 여러분 나무를 싹 다 베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제는 집에 햇빛이 드니까 너무나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닭을 키우고 이제 토끼를 막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때요? 이제 냄새도 나고, 특별히 이 닭들이 새벽 3시만 되면 한결같이 계속 꺾여오라고 계속 이제 울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가 되면 닭 때문에, 5시가 되면 새벽 기도 때문에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잠을 자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닭 때문에, 또한 교회 때문에 늘 스트레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자마자 나무를 빼고 그 다음으로 한 게 뭐다? 닭을 잡아먹고 토끼를 싹 다 잡아먹었다. 토끼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다. 여러분, 그 이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숙면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목사님에게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그저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교회의 본질인데, 나무와 동물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복음의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짐을 교회가 고스란히 안겨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나무가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더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서 여름에도 시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는 복음의 짐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베어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조경보다는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동물을 키우는 취미보다는 복음이 우선이었습니다. 복음이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이유가 그저 복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나무로 피해를 받는 주변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큰 나무도 있다면 이런 얘기 못 하죠. 아직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네, 그렇지만 저희는 피해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느 특정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축제가 끝났으니 당분간 쉬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유가 그저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요,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님,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지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고 우리만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든 이유가 그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살기 위해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앞에는 자신의 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총독에게 미쳤냐는 소리만 들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능력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바빠 전도하는 일을 내팽개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행동들이, 그 모든 이유들이 그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집에 가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때로는 진짜 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꼴도 보기 싫을 만큼 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이유는 뭐다? 그저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쉬운 소리 해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정말 지인들의 그런 비위들을 맞춰주는 이유는 그저 복음 때문이다.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하는 이유도 그저 복음 때문이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환하게 먼저 다가가서 활짝 웃고 그렇게 환한 미소로 먼저 인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다? 복음 때문이다.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 직장을 다니는 이유 그저 복음 때문이다. 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미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자, 이분들은 진짜 복음을 전하기 아주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굳이 본인들이 전도하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옵니다. 그럼 이분들의 말에는 어찌나 이 권위가 있습니까? 미용사분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숙이십시오. 숙입니다. 드십시오. 고개를 얼마나 권위가, 이 권위 있는 이 말로 복음을 전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고객님, 진짜 머릿결이 너무 좋다고, 어쩜 이렇게 모발이 풍성하고 너무 좋냐고, 진짜 이건 마치 내가 아는 분하고 너무 똑같다고. 누구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3분만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냐고. 그러면 3,000원 깎아주겠다고 하면요, 대부분은 듣겠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비된 영혼들은 바로 머리를 감겨주며 세례를 주면 됩니다. 샤워기로 이렇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네. 직장을 다니는 이유, 복음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광고에도 나왔지만 5월 한 달간은 여러분 집중적으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들이, 그 이유들이 그저 복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내가 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단순히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먼저 얻었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이 마음으로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만났는지,
매 순간 그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